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들 중에 이런 찬송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것을 이 하나님의 복된 소리를 가장 한 구절로 딱 요약해서 나온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성경에서 맨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오늘은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원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저지른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어떤 관계가 깨졌냐?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요. 두 번째는 자신과의 관계가 깨졌고요.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자,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깨졌나요? 원래요, 범죄한 이 아담과 하와는 이 에덴 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죄 짓고 나서 어떻게 반응했냐면 하나님의 낯을 피했어요. 이렇게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리게 된 겁니다. 인간은 원래부터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자기의 삶을 다 드려 영광을 돌리기 위한 존재로 세상에 지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모든 것이 다 뒤에 엉켜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에는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늘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어요. 고통 가운데 사는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두 번째가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어떻게 깨졌나요? 죄를 짓고 나니까 맨 먼저 밀려온 감정이 뭐냐면 수치심입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죄를 범하자 갑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벗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수치심이 밀려오는데, 그래서 그걸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파리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수치심이 밀려온다는 거, 이게 뭐냐면 수치심은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수치심 때문에 자기 자신을 학대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 이게 비극적인 건데 자존감을 깨뜨려 버려요. 내가 존귀하고 귀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 늘 열등감에 빠져 살아요. 자존감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심한 경우에는 자살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이 생겼냐면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자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범하자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막 밀려온 거예요. 이로 인해서 인간은요, 한평생 사는 동안에 두려움 속에 휩싸여 살아가게 됩니다. 얻지 못할까 두려워요. 얻은 거 뺏길까봐 두려워요. 예, 내가 질까봐 두려워요. 내가요, 다른 사람들한테 잊혀질까봐 두려워요. 내가 또 혹시 잊어버릴까봐 두려워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잘할까봐 두려워요. 내가 실패할까봐 두려워요. 탈로 날까봐 두려워요. 평생 두려우면서 살아요. 결국 인간은 두려움의 종노릇하며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다가 눈을 감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는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범죄한 인간은요, 서로에게 어떻게 했냐면 책임을 떠넘겨요. 예. 하나님께서 남자한테 너 왜 선악과 따먹었어? 하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남자가요, 여자한테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여자는 또 어때요? 여자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자는요, 뱀한테 또 책임을 전가합니다. 13절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남자건 여자건 전부 책임을 떠돌려요. 떠넘겨, 다른 사람들한테. 그래서 결국은요, 인간관계가 파국으로 몰아가면서 시기와 분쟁 이런 것이 끊이지 않는 정말 불행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자, 이러한 죄의 결과에 대해서 어떤 형벌이 주어지나요? 형벌이 주어집니다. 하와한테는 형벌이 어떤 형벌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16절에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자는요, 잉태하는 고통을 당할 거라 이거예요. 두 번째는 원래는 여자는요, 남자를 돕는 배필로 지은 바 되었어요. 근데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존재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담한테는 어떤 형벌이 주어졌습니까? 아담한테는요, 여기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아담이 범죄하자 땅이 저주받아가지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났습니다. 즉 아담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 땅을 경작을 해야 돼요. 땀 흘리고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생존을 위해서 이마에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일을 마땅한 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편히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이거는 수치입니다. 수치.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런 이유 때문에 기독교가 전파되는 나라마다 직업의 규천이 없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은 어떤 일이라도 그 일은 귀하고 천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마다 다 부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또 아담은 어떤 형벌을 받습니까? 죽음이 선고되었습니다. 2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서 죽는다는 말은 세 가지의 죽음이에요. 하나는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 예. 그래서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래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낙원을 상실한 존재가 되어버렸고요. 두 번째는 육신적인 죽음입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죠. 세 번째가 영원한 죽음입니다.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형벌입니다. 이와 같은 형벌을 받게 된 거죠. 더불어서 뱀에게는 어떤 형벌이 내려졌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뱀이 어떤 저주를 받았냐면 뱀은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인간과 마주하여 대화를 하던 이 뱀이 이제는 이 배를 땅에다 대고 기어다니는 흉물스러운 존재로 전락해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에 이어서 매우 중요한 말씀, 소위 원시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 보니까 뱀의 후손이 나오고 여자의 후손이 나와요. 뱀의 후손이라는 건 뭐냐면 사탄과 그를 따르는 귀신들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란 뭘 말하냐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세상은요,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영적인 이 악령의 세계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그를 믿는 모든 교회, 이 둘 사이에 이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벌이는 장이 이 세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근데 왜 여자의 후손이라 할까요? 이 말은 남자와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성령이 마리아라는 여자의 태를 빌려서 거기에 잉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말이 뭔 얘기냐면은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하게 결정적으로 패배를 안겨준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뱀은요 다른 데 막 때려도 잘 안 죽어요. 1시간 때려봐요. 그래도 계속 움직여요. 예. 근데 어디 때리면 죽어요? 완전히 죽어요? 머리를 쳐야 죽어요. 예, 머리를 쳐야 죽어요. 예. 저는 아주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잘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는 이건 완전히 치명타를 가해가지고 완전히 패배를 안겨준다 그런 말이고요. 사탄과 그의 추종 세력들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비록 사탄에게 공격을 받아서 피해를 당하기는 하지만 치명적이지는 않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은요 사탄의 공격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죽습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사 살아나심으로써 그의 발꿈치에 입었던 그 상처를 말끔하게 이렇게 치유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과 그의 세력은 종국에 예수님의 그 심판으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의 심판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비록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걸려들어서 죽음의 자리까지 전락해 버렸지만은 그래서 눈으로 볼 때는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자기의 백성들의 죄를 완전히 십자가 위에서 다 속량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밟아버리고 사탄과 그를 추종하던 이 악의 세력들을 전부 지옥에 던져버리신다 그 말이에요. 곧 예수님과 그를 믿는 모든 교회, 그를 믿는 성도들이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승리의 기쁨의 소식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원시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원시복음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기 위하여 둘째 아담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둘째 아담이 바로 예수님이신데요. 첫사람 아담이 범한 죄는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거는 자기 혼자만 죄를 짓고 끝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 죄를 지은 거기 때문에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의 죄가 다 전가가 되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 죄를 이어받은 겁니다. 그것을 보고 원죄라고 하죠. 이 원죄를 가진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양산해내면서 살아서 또 죄를 짓습니다. 이걸 보고 자범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원죄와 자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고 말씀했어요. 이처럼 죄로 인해서 인간은요, 하나님과 완전히 상관없는 버림받은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이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담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어요. 한 사람 누구? 첫사람 아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여기서 한 사람은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죽은 자의 부활이 세상에 오게 되었다. 자, 그 다음에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즉 두 번째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된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나아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두 번째로 뭡니까? 만물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범죄함으로 모든 것이 뒤틀려버리고 망가져버렸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닫혀졌던 낙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회복된 사람들은 낙원에 들어가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모든 눈물과 고통, 슬픔과 아픔, 이 죽음과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회복이 된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같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 믿습니까? 이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이 다가 아닌 것을 알아요.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영원하고 복된 나라가 있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61년 전에 1963년 10월 19일 새벽 2시에 강원도 인제에서 이덕주 중령 일가족 6명이 도끼로 몰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살인마 고재봉 사건입니다. 이 기사를 읽은 안국선 집사가 이 엄청난 살인마를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첫 번째 면회를 갔는데 가슴에 이름표가 5,000번입니다. 5,000. 그리고 이 사람은 8명의 간수에게 호의를 받아가지고 면회장에 나타났는데요. 이 안국선 집사가 정말 딱 봐도 흘릴 피가 한 방울도 없을 것 같은 냉혈인간 같은 그 모습 앞에서 움츠러들어가지고 떨면서 설교를 했어요. 한 번은 이 안국선 집사가 계속 찾아가다가 그 고재봉이 수감된 방을 들여다보는데 고재봉이 손가락으로 눈을 찔러가지고 안경이 깨지고 눈을 실명할 뻔했어요. 그래도 인간인가 해서 이 사람이 그런 걸 보고 뭔가 느꼈는지 그 이후로 고재봉이 묵비권을 다 버리고 자기가 저지른 일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박중령 집에서 일을 했는데 이 박중령이 대대장, 대대에는 중령이 대대장이거든요. 그 옛날에는 그런 거 뭐 다 했잖아요. 군인들이. 그 박중령 집에서 여러 가지 뭐 집안 청소하고 이런 걸 다 끝내고 이제 서재에 들어가서 잠깐 앉아 있다가 거기 보니까 뭐가 조그만 거 하나 있어서 그걸 슬쩍 집어들고 나오는데 가정부가 그걸 본 거야. 도둑놈이라고 막 몰아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고재봉이 도끼로 그녀를 위협했습니다. 이게 드러나가지고 군대 영창 7개월간 영창에 수감됐습니다. 여기에 앙심을 품은 이 고재봉이 이 박중령 가족을 내가 몰살시켜버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영창에 7개월 있는 동안에 박중령은 다른 부대로 옮겨가고 딴 사람이 온 거야. 이덕주 중령이 그 집으로 들어온 거야. 그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는 이 고재봉은 영창에서 나온 뒤에 그 집을 찾아가서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도끼로 다 그냥 죽인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딴 사람들을 죽인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묵비권을 한마디도 말도 안 하고 왜? 내가 어떻게든지 이 영창을 탈옥해가지고 나가서 박중령 그 새끼들 다 죽여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야. 그런 고재봉에게 안국선 집사는 계속 기도하면서 면회를 갔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갑자기 이 고재봉이 면회를 안 받는 거야. 그래서 안국선 집사는 할 수 없이 고재봉에게 이 포켓용 신약성경, 여러분 이 조그만 거, 이거 뭐 있잖아요. 그 하늘색 뭐 이렇게 된 거, 그거 하나 줬어요. 그랬더니 고재봉이 감옥에 살 일도 별로 없고 심심하니까 뒤적뒤적 하다가 그걸 읽기 시작했네. 그러다가 그걸 5번 읽은 거야. 알고 보니까 또 성경이 또 있다는 거야. 그래서 구약 성경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구약 성경을 또 읽는데 이 성경을 읽은 고재봉이 완전히 변화가 일어난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무려 감옥에서 1800명한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신 구세주여 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사형 집행을 당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탄에 의해서 완전히 죄의 종이 되어서 살던 고재복이 성경을 읽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사탄을 이기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사탄의 이 뱀의 머리를 밟아버린 거죠. 흉악한 죄악을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 관계가 회복되면서 영생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기쁜 소식입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복음으로 인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 복음을 또 전하는 책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 앞에 신실한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예수 믿어 구원받고 이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자주 넘어지지만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